해마다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도 있고 또 그때 있었던 어떤 노르망디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행사도 벌리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이랬다 라고 말하는 그 참전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대한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과 글들과 소설과 별의 것을 다 쓸 수 있지만 말이 어눌하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내가 그것을 봤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들을 그대로 100%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되어지면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사도들이 내가 그때 예수님 옆에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직접 말씀으로 방언도 체험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여러 가지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직접 체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정말 그랬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뭐만 남은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할 거냐 안 인정할 거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아들인다고 거짓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지금 계속 되어져 오는 말로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고, 사실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진리가 되고 아니면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 사고라든지 할 수 있다, 한번 성공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적극적 사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신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소원을 품고 강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매달리고 엎드리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성공신학, 번영신학, 만몬신학이죠.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그분들이 전달해준 그 내용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들의 진실성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를 증인들이 전달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일반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무슨 우리나라에 김유신 장군도 있었고 을지문덕 장군도 있었고 강감천 장군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 사실들을,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 뿐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은 믿을 때 그냥 사실을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는, 사도들이 전달해 준 복음을 믿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어떤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내 생각의 인식의 변화,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실들을,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 못하, 알지도 못,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 지정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유대 땅, 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이미 지나간 한 번밖에 없는, 앞으로 없을 그 이전에 한 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됩니까?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그 사실이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것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게 되고 내가 다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예수 믿자, 그래 이제부터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신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육체가 있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지정의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모든 일반 종교, 거기에 유일한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유일성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유일성, 우리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같은 구약에서 나왔다. 물론 아랍 토속 신앙을 갖다가 섞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도 있지만, 같은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조차도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 유대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이 범죄한 것, 그는 아담 자체만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담 문제고, 그 후의 자손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건 개인 문제지.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 모든 영혼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들도 다 깨끗하게 선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계명을 지키고 날마다 알라의 그 절대적인 순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총의 그 구원의 손길인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그 복음을 체험한 바울과 베드로와 기타 12사도와 500여 형제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와 똑같이 그 사실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영어로 Union with Christ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니온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는 NIV 성경에는 United with Christ라고 말합니다. United with Him.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꼭 잡아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나도
같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와 함께 같이 부활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United 또는 Union with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갖다 딱 붙잡아 주셔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있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하시는 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나도 같이 죽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나는 멀쩡하게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자, 이런 우리 삶의 어떤 삶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와 함께 치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죄의 밑둥치를 잘라버리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생에 한 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었는가? 내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아담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졌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저지른 허물들, 죄과들, 범죄들, 내가 스스로 이루어졌던 신스들, 그 범죄의 속성 때문에 이루어졌던 나의 지나온 과오들, 이게 죄들이라고 말하죠. 자범죄들이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어디서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매달리는데 그럼 나도 한번 매달려 보지 뭐, 우리 한번 심심한데 한번 매달려 볼까? 이런 얘기 아니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처절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온갖 부끄러움들을 온몸을 벌거벗기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저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했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 죄였어요. 그게 나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죄, 그 죄를 다 담당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도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소원 성취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시작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우리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겠습니까? 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서 울다가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시작 동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시작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뭐냐?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만몬신학,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이제는 믿을까 하고 나가봤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고, 이거는 바로 내 문제였구나.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죄의 불구덩이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 솟아오르는 이 죄의 본성을,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죄 용서받은 그 근거로 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맞게 되면 응답받은 것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죄의 그 근본 밑둥치를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한번 굴복하며 그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겠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죽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근거로, 그 증거로, 그 확정적인 결과로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셨어요. 왜 지금 무덤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왜 지금 도처에 수많은 무덤들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그 흰 보좌 앞에 심판대에 가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가 저 지옥에 형벌을 받고 사망이 모두 없어질 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지금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단순한 성질 좀 죽이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 첫 출발이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나만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에 가득 차서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고 하나님 이웃 다 무관심한 나만 사랑하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 아담적 자아에 잡혀있는, 이 원죄에 잡혀있는 밑동을 자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나중에 어디 갈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 구원의 맛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근거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해온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큰 하나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엄청난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였어요. 이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에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러므로 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볼 의롭다 칭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에베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칠 수가 없으니까 그날 밤에 밀레도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서 보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그 유두고가 또 떨어져 죽는 일들,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뭘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때 웃으면서 그냥 놀면서 심심해서 드러나서 텔레비 보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이 발가벗긴, 내 죄의 모든 모습이 발가벗겨질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전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들이 발가벗겨질 때 그 비참함과 참담함과 그 눈물과 그 고통과 모든 죄의 것들을 보고 통곡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영원한 멸망 속에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내신, 그리고 내 대신 친히 이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격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연합되어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옛 아담을 따르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아담에게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죽음은 나에게 고통과 눈물과 통곡과 회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는 놀라운 감격, 놀라운 찬송,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오는 자유함,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죄에 잡혀 있던 내가 이제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부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죄의 밑둥치가 잘려나가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긴 십자가의 눈물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기본적인 이유, 의미, 오늘은 그 믿을 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이건 단순한 내 지적인 인식, 감정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들인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은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실제적인 내 주권의 전의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믿을 때 결국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진실하게 전해줬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실되게 받아들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일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제부터는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랑할 자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와 그때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계속 복음에 있는 이 진리들을 살펴보는 시간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바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못 박은 자인가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번 내 일생에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그 의미 속에 드러나는 예수의 주되심의 삶의 변화, 주권 전의와 내 전인격적인 의탁과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며 구원의 변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